예수로 교회라는 광야를 지나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 머무를 수 있게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처가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예수로 교회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이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 잘났어. 다시 한번 수정해서 이제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매우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마 집에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것은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보다 너 잘났어. 이게 더 오래 기억 남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맞든지 틀리든지 그렇게 해보는데 집에 가다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이 더 기억에 남는가, 또 잘 표현되어지는가. 전문가를 다른 말로 쟁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문가라는 말보다 쟁이라는 말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심술쟁이, 욕심쟁이, 깍쟁이, 방구쟁이, 무식쟁이, 광고쟁이, 엄살쟁이, 점쟁이, 양복쟁이, 땜쟁이, 미쟁이, 대장쟁이. 아이고, 이루 헤아릴 수 많죠. 물론 여기에 쟁이란 말은 좀 낮춘 말이고 속어일지 모르지만 전문가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대제사장은 다른 말로 연결자라는 뜻을 가지고 표현하기에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이 전문가를 비속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연결쟁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쟁이. 한번 그렇게 표현해 볼까요? 연결쟁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연결쟁이, 대장쟁이라고도 말을 하죠. 쇠와 나무와 연결해서 낫을 만들기도 하고 도끼를 만들기도 하고, 쇠만 가지고 낫만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넉넉히 하게 하는 것, 사람을 걸어서 대장쟁이,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비전문가는 할 수 없습니다. 쟁이만 가능합니다. 연결쟁이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한번 말해 보실까요? 연결쟁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결쟁이라는 비속어를 쓰면서 찬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속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신 분이야. 그분 너무 고마워. 그분 때문에 내가 가치 있게 되었어. 이러한 고백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어떤 분으로 부르냐보다 그분을 나에게 어떻게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여기고 사랑하느냐가 아마도 더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과 일치가 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삶의 모습과 내가 살아야 되는 방향과 일치된 사람을 일컬어서 쟁이, 전문가 또는 맞아, 그런 사람이야. 불교 용어에 불이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깨달음의 세계와 나의 세계가 둘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극도입니다. 극도의 도를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도와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것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어찌 보면 타 종교만도 못한, 죄송합니다, 이것도 낮춤인데 낮춤의 목적은 원한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알고 있어야 될 기독교의 이치와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의 이치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구도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일치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일치시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을 잡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연결자입니다. 연결의 결과는 안식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결시키신 것이지, 연결시켜서 안식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안식에 들어가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식에 들어가게끔 하는 닻을 주셨다. 이것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거구나. 연결의 결과 안식.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서 안식에 들어가셨다. 그것이 오늘 읽은 20절 말씀입니다. 안식이 있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아니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명당이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그 하나님에게로 갈 때에 이것이 안식이고 이것이 진정한 명당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몸이 나온 것과 유사한 지형에 들어가는 것을 명당이라고 하고 그것이 최고의 죽음이고 그래야 후손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기다 저는 물음표를 남기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내 안식에 들어가는 자의 후손이 잘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원자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원자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원자를 추구하는 마음이 약화되어집니다. 내가 있던 곳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나는 그곳에 가야 한다. 그곳에 가야 되는데 장애물인데 그곳에 가게 하기 위해서 연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쟁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제사장을 세운 것이고, 이 안식에 들어가려면 깨끗해져야 되는데 깨끗하게 하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데, 이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도 용납하는 분이시다. 세상의 기준은 내가 원하는 기준일 때 나 너 인정해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은 무식하고 연약하고 미혹되었다 할지라도 용납하고 내가 그래서 있는 거야. 우리도 그런 대제사장을 닮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도 무식하고 연약하고 미혹되었다 할지라도 그를 끌어안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대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어도 대제사장도 사람이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 고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번제를, 속죄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개념이고 그것을 5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 이것을 인정하면 삶의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사람은 완전해야 돼 라고 전제하면 삶의 지수가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참 위안과 안식을 맛보고 주님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문자 화해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았었나요? 그 외에는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솔직한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솔직할 수 있어야 돼. 서로가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솔직하면은 너는 나보다 못났어. 그래서 누르고. 솔직하면 너는 나보다 잘났어. 그래서 비교함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 보니 내 안에는 안식이 평안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는 연약하다. 한번 그렇게 말해 봅시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이제 그렇게 옆 사람에게 말해 주셔요. 너 잘났어. 이게 조금 꼬운 표현이잖아요. 근데 꼬운 표현인데도 너 잘났어. 그래, 나 그렇게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럼 이것이 충분히 받아줘. 받아지고 받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래, 나는 부족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 우리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어. 그래서 오셨어. 용납해 주셨어. 그래서 오셨어. 너 대단한 거 아니야. 우리 주님 없인 대단한 너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십니다. 사람 대제사장은 자기가 연약함에 감싸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미혹되고 자기가 무식한 자여도 아니 사람이 미혹되고 무식한 자라 할지라도 그를 용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서로 용납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우리는 서로 용납하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하고 미혹된 자라 할지라도 용납하는 사람이고 내가 보기에 누추한 사람도 용납하는 사람이고 내가 보기에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용납할 수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에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듯이 우리도 그 연약한 자들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나는 대제사장 닮은 사람이야. 그런데 반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아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시다. 4장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5장 4장 15절이 4장 15절이 맞을 거예요. 제가 표기하는 게 좀 헷갈리는데. 그런 분도 스스로 제사장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취하지 않으시고 아들이라고 5장인가 보네요. 아들이라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아들 제사장의 영광스러움을 취할 수 있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일까요? 아론의 대를 이은 제사장, 멜기세덱의 계통을 이은 제사장.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약함과 연약하지 않음. 다른 말로 말하면 온전함과 온전하지 않음. 아론의 계통을 이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을 이은 반차를 이은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온전합니다. 반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임받음과 순종입니다. 내가 제사장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위임받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위임받으셔야 그 일을 했고 아론의 계통이라 할지라도 위임받아야 했고 그리고 위임받은 일에 순종하셨다. 그럼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순종하고 나도 위임받은 자입니다. 오늘 권사님들 나와서 찬양하니까 참 좋았죠?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난 좋았는데 여러분은 별로 안 좋았나요? 좋았어요. 권사님들은 내가 권사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직분을 위임받은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임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그 사람을 완전하게 해갑니다. 대장장이 전문가 대장장이를 뒤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도 전문가 대장장이가 되어집니다.
거짓말쟁이를 스승 삼아서 뒤따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전문가 거짓말쟁이가 되어집니다. 나는 누구를 뒤따르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연약한 자들임을 서로에게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할 때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 난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 한번 그렇게 말합시다. 나는 넘어질 수 있어. 그럼 옆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 내가 넘어질 수 있어. 고로 나는 나를 용납해 줄 수 있어. 옆 사람이 넘어질 수 있어. 고로 나는 너를 용납해 줄 수 있어.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대제사장 닮아가는 사람. 난 넘어졌어. 난 쓸데없어. 무가치해. 넌 넘어졌어. 넌 쓸데없어. 무가치해가 아니라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너도 넘어질 수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일어서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이 바로 나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모두를 수용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수용하고 장녀도 수용하고 수많은 남자를 바꿔야만 했던 그 사람도 수용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수용했고 병든 사람도 수용했고 연약한 모든 자를 수용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한다. 대제사장 직분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은 사람 가운데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찬, 멜기세덱의 계통을 이어간 그러한 제사장이라고. 그러면서 멜기세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 너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무리 소개해줘도 너희들 다 알지 못해. 너희가 좀 장성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 멜기세덱을 알아야지 장성한 성도가 되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고민들 해요. 고민들. 그런데 멜기세덱의 이미지는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는 이미지를 부여하면서 이 계통의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러니까 그럼 그리스도와 멜기세덱하고 서열에서 누가 위지? 이걸 막 이렇게 갑론을박할 수 있어요. 사람 가운데서 사람의 계통 또는 그 수준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 이상을 지금 말하고 싶어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을 끄집어 왔는데 멜기세덱과 그리스도 누가 위지?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 또래 대신 시골 촌놈이라고 표현할게요. 촌놈 출신들. 저 촌놈이거든요. 제 또래 대신 촌놈 출신들. 어떻게 지렛대 들고 겨울에 계곡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지난번에 나만 나무꾼이더니만 지금 여기 나만 저거 한 것 같아. 지렛대 들고 겨울에 산에 가서 무엇을 흔들어요? 돌급이 아니야. 바위급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 근데 개구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렛대 들고 계곡에 가고 이 지렛대는 말이야 어떤 전문가가 만들었고 이 지렛대로 말할 것 같으면 얼마짜리고. 근데 가갖고 깨구리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돌을 들쳐내지도 못했어. 이 지렛대의 용도는 돌 들쳐서 깨구리 잡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돌은 들쳐내지 않고 지렛대 자랑만 하고 있으면 이 사람 참 그냥 그 현장에서 나무 몽둥이 긁은 것 같다가 해갖고 깨구리 잡아오는 사람이 낫지. 멜기세덱에 대해서 초짜는 모른다 이 말을 하면서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초짜로 살면 안 돼.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온전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면서 누가 온전한 사람인가? 누가 완전한 사람인가? 어떻게 완전한 사람 되어가는가를 6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중간에 거 이상 빼놓고 읽는다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중간 빼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초보를 버리고 이제 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좀 되어줄 수 있겠니?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보를 버리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에서 알자고 알았으면 이 초보인 그리스도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고 세례에 대한 것, 안수에 대한 것,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에 대한 것, 그것 딴 걸로 만들지 마 이렇게 말해요. 다른 데서 그런 거 찾지 마. 다른 곳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했으니 그리스도에게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지 돼. 지금 그 말하는 거. 그 말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지렛대를 끌고 온 것인데 신앙의 기초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꾸지 마. 오히려 신앙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해져 성숙해져. 성장의 비결은 순종입니다. 쟁의를 따라가면 쟁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가 따라가면 전문가 되어집니다. 순종하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순종하게 되어주고 순종한 사람들로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어 근육, 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주승아 코어 근육이 뭐니? 맞아요. 중심 근육. 이 중심 근육이 없으면 그래도 중심 근육 만들려고 아마 정확하지 않은데 몸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열심히 매번 몸신 프로그램 맞나요? 저희 집사람은 그거 보고요. 열심히 운동하는데 전 쇼파에 앉아갖고 채널 돌려. 나 관심 없어. 따라하지 않으면 코어 근육 안 생겨요. 알아. 이렇게 하면 코어 근육 생긴다는 거 알아. 안 따라하면 안 생겨. 어느 날 그래도라고 저희 집사람이 딱 보더니 이거 근육 맞아? 그래. 그래서 이거 근육 맞았어. 아, 나 근육 있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리스도에 근육 있습니까? 한번 그렇게 말해보자. 아싸, 나 그리스도에 근육 있다. 그거 자랑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야 돼. 순종하지 않고 처당한 바는 결코 그 근육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 삶을 살아가고 그곳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려면 헉헉거려요.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어쨌든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런데 완전한 데 나가야 되는데 이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돼. 그것을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건 무엇이요? 완전한 데로 나아갈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말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푸셔서 완전한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완전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형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빛이 비추어지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자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기도 하고 내세 능력을 보기도 하고 각각 다른 데 있잖아요. 동일한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바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 어떤 사람은 나에게 빛이 비추어서 그래서 세상이 달라. 너무 달라. 어떻게 이렇게 멋진 세상이냐 이렇게 되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어. 저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청년 때 방황기가 있었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거 놓치지 않고 그 은사 경험한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과 관계 맺음의 끈이야. 이것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코어 근육이 다 쇠해서
비실비실거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이지 네 발 다닐 짐승 아니야, 이렇게 나를 다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은사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참만, 어떤 사람은 성령의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천국을 보고 왔어, 지옥을 보고 왔어, 내세 경험을 했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삼층천에 가 보았는데 내가 가히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것을 경험했는데,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런 경험을 해보고서도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야. 배교하게 되면 이런 사람은 사함을 받지 못해. 그런데 기억하시, 이 경험 있는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코와 근육이 다 쇠인데도 나는 사람이야 이랬지, 코와 근육에 해서 네 발로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나는 짐승이야, 이렇게 고백하지 않다니까요. 할렐루야. 지금 이 비유적 언어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좀 되고 있나요?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저도 이러한 거 맛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하게 하고 여기서 떠밀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족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영혼의 족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한 생활로 나아가는 능력까지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변질된 자들은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하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수치당하게 하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수치당하게 한 함이 기억납니다. 함이 누군지 아시나요? 셈과 야벳은 수치를 덮어주는 사람이었는데 함은 공개적으로 수치를 드러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수치를 막아주는 사람들이지, 나나 그 누군가의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요. 성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피를 충분히 흡수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것을 흡수하고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채소의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들은 엉겅퀴를 맺네, 이렇게 말해요. 좋은 채소를 맺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엉겅퀴를 맺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짐승은 동일한 이슬을 먹고 젖을 내는데, 어떤 동일한 짐승은 동일한 젖을 먹고 독을 내뿜는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그로부터 오는 에너지로 좋은 것을 내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을 내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응분의 결과가 있게 될 것인데, 그러면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그렇게 말해봅시다.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무엇이 합당한 열매인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무엇이 합당한 열매인데? 그 이후에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섬김의 열매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섬김의 열매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추면은 섬김이라고 하는 개구리가 툭 튀어나가. 할렐루야? 근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 믿어라고 하는데 가서 들썩들썩 해봤더니 뱀이 나가. 말씀 한번 드렸나요, 제가? 계란을 끊으려고 손을 딱 놓았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뱀이 나왔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계란 나올 때 계란이 나와야지 왜 뱀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딱 들춰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어오라고 들춰봤더니 시기, 실투, 욕심, 징후, 미움, 갈등, 번민, 번뇌가 나온다고 한다면,
근데 예수를 믿어하는 반대니까 섬김의 열매, 또 섬기고 있는 열매, 나에게는 그런 열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지금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셔요. 그러지 마셔요. 어디 있냐고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를 섬긴 것과 섬기고 있는 것 한번 그렇게 말해봅시다. 섬기겠습니다. 섬겨가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셔. 잊지 않겠다고. 이 말을 긍정어로 말하면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그거 기억해 주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 그런데 이것이 쉬운 것 아니야. 이것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야.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 아니야.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제가 원고가 지금 너무 많이 넘어가고요. 어디를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지금 이걸 뛰어넘을 뻔했어.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에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제가 설명할 때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셔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은 본을 보인 사람을 본받는다. 지금 이 말은. 이 말은 너희도 오래 참은 본을 보여서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본받게 해. 무엇에서 오래 참냐고요? 섬김의 삶을 누구를 성도를 섬긴 것과 섬겨가는 그것 오래 참음으로 본을 보인 사람들이 있다. 누가 본을 보였는가? 성경 속의 인물들이 그것을 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본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어느 기도에 깊이 기도하던 어떤 전사님이 성경 읽다 보니까 확신이 오세요. 확신. 무엇이 왔다고요? 확신. 무엇이 왔다고요? 나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말 확신이 왔대. 그래갖고 여러분 내가 내일 물 위를 걷는 본을 보이겠습니다. 베드로가 갔으니 나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고서 가다가 어떻게 했다고? 풍덩했다네. 왜 안 돼? 씨가 고민하다가 맞아. 베드로는 그 당시에 쇠단추 있는 옷을 안 입었는데 난 쇠단추 있는 옷을 입어서 그래서 빠졌나 봐. 내가 내일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풍덩 빠졌대. 이분은 무슨 본을 받고 싶었나? 물에 빠지지 않는 본.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행위를 행하는 본. 어떤 사람은 귀신 쫓아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 그리고 나도 그런 것을 행하기 원하지 않는가?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태장에 맞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 때 어떻게 그렇게 못 박을 수 있어? 나는 거꾸로 못 박히겠습니다. 이러한 전설을 남겼던 베드로. 이러한 본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해요. 이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있어.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거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다. 그런데 그것을 오래 참음으로 그것을 이루었다. 오래 참음으로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고 보증하셨어. 보증하셨는데 맹세하며 보증했어. 맹세는 원래 높은 데 그 누군가를 전제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높은 곳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어. 약속과 맹세 보증이 있었어. 우리는 이 소망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한번 자기를 살살 두드리면서 그렇게 말해보셔.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약속과 보증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의 차이, 이미지적 차이. 저는 믿음과 소망에 대한 이미지적 차이를 이렇게 느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해서 사랑 누가 말했나가 아니라 믿음. 믿습니다. 이것이 제 이미지적 믿음이에요. 소망은 맞아, 그렇게 될 거야. 맞아. 환희의 기다림에 밖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믿음과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 그리고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게 하셨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맹세하셨어. 보증하셨어. 맞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닷 같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이에요. 지금 설명한 것은 그 앞의 내용이고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닷의 특징이 있습니다. 닷은 내리면 어디로 가요? 바다 깊은 데로 정확하게 가는. 그리고 닷을 내려놓으면 정박해 있는 배가 비록 조금씩은 떠밀릴지 몰라도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그 배에 대해서는 우리 아들들이, 해군 출신 우리 아들들이 좀 알겠는데 제 말하는 거 맞아요? 그렇다고 안 할 수 없고, 우리 영혼의 닷가서 어떤 무엇이 이 소망, 무엇이 소망이라고 했어요? 약속과 보증.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 맹세로 보증하셨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오랜 시간 후에 이루어졌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오랜 시간 후에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거 보증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소망이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를 어디로 끌어들인다고 말해요?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만 어디로? 휘장으로. 휘장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휘장 안에 무엇이 있었나요? 법궤가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만나 항아리가 있었어요. 시은소예요. 십계명 돌판이 있었어요. 무엇이? 하나님 현현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 하기 위해서 연결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하신 것 헛되게 만들지만 그분이 우리보다 앞서 그곳에 가셨어. 뭐예요? 땡기면 이제 우리는 그분에게 연결되어서 어디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자다. 대제사장을 쟁이라는 언어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연결쟁이라고. 사람이 있던 곳으로 이끌고 가는 견인쟁이. 그곳으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쟁이 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서 휘장 안에 들어가셨고, 이를 믿는 것과 이를 위하여 세례받는 것, 이로 인하여 세례받은 것, 이 믿음의 터를 더욱 완성시켜 나가는, 그리고 더 완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저에게도 그런 확신의 경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터를 바꾸지 않는,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 그리하여 그분으로부터 온 물을 흡수해서 좋은 열매를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어지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섬김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흔드니까 섬김의 개구리가 툭 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개구리 툭 튀어나가는 재미를 모르니까 이게 징그럽다고 여겨질까봐 참 저의 언어하고 여러분의 감하고 다를까봐. 그리고 어떠냐? 오래 참음에 약속과 보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탓 같다고 말씀하시고 이 소망이 우리를 휘장 안으로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참된 안식이고 그것이 참된 명당이고 진짜 명당을 찾아 들어가는 예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하심과 교육하심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저희들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